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육신을 다스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많은 목사님, 여러 직분자들, 성도들이 실족하는 사건을 보고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단지 속죄의 복음, 죄 용서의 복음으로만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고 끝났다면 사실 우리가 더 이상 거룩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믿음이 마치 한국교회의 정통신학인 것처럼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죄에 대한 심각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회개에도 건성으로 하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교회를 출석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심지어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즉 죄를 지으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지 않느냐, 이처럼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그런즉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새 사람답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속죄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복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연합하여 예수님과 한 몸으로 함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만 알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와 함께 부활하셨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여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born again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옛자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새로운 피조물,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대머리인 사람은 예수 믿어도 대머리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얼굴 큰 사람은 예수 믿어도 큰 얼굴입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거듭났는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내가 born again 했는데, 그렇다면 그 증거로 혈기도 사라져야 하고 음란도, 욕심도, 분노도 사라지고 성품도 온유해져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쩔 때는 거듭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거듭나지 않은 것 같고 헷갈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은 새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악된 육신 언제 사라질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실 때까지 여전히 육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몸도 우리의 육신도 변화되리니. 그런데 바울이 그때까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 내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가 직접 다스려라고 말합니다. 즉 너의 거듭난 영으로 너의 육신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내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육신을 쳐서 다스리기까지 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으면 저절로 거룩한 삶을 살고 혈기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음란도 사라지고 용서도 잘 되고 성품도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착각하는 것은 언젠가는 내 성품이 예수님을 믿으니 언젠가는 예수님을 닮아가겠지, 내 육신의 정욕도 저절로 사라지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10년 해도 예수 믿기 전에 사나운 사람은 예수 믿어도 사납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희망을 품지만 안타깝게도 죽을 때도 싸납게 죽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찌 예수 믿어도 저리 싸납게 살다가 죽노. 왜 그렇습니까? 내 거듭난 영으로 내 육신을 쳐서 다스려야 한다는 이 원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 영은 거듭났지만 너희 육신은 마치 거듭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거듭난 영으로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혈기를 다스려야 할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합니다. 내 정욕을, 내 음란을 다스려야 하는 것도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다스려야 합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고 피해야 할 것을 피해야 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하는 주체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 저절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저절로 정욕과 탐욕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13절에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거듭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서 바울은 거듭난 자답게 너가 너의 육신을 직접 다스려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라고 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죄는 저절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난 내 영으로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기까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거듭난 영으로 우리의 육신을 철저하게 다스리게 하소서. 이전에는 저절로 신앙 연수가 길어지면 내 삶이 변화될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기 전까지 아무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 거듭난 영으로 육신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